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쩌면은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좁은 길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함께 계셔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연초에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지경을 넓혀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건강하게 오늘 감사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자회를 여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수고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냥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냥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중국에서의 일정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두 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많이 감사하고, 지난 주일날에는
아이들 둘을 포함해서 1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14번을 교제를 하다 보니까 순천 교제 시간보다 더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참 너무 많고, 저를 위해서 지난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제게 오셔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또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들이 하나하나 제게 쌓여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엔 더 멋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여기까지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그렇게 채워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시몬, 마술사 시몬의 마음.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더라고요. 시몬의 마음은 진실됐어요.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어요. 근데 그 쫓는 전심의 방향성이 문제였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예배됨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예배일 수 있는 근거는 감사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오늘의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할 때 1년을 담은 감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의 중심이, 나의 예배의 중심이 감사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나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곳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드러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동의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 동생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기뻐했던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주님과 함께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 속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1년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의 예배가 내일을 복되게 하는 예배로 또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보고 더 정금 같은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시간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예배팀이 없었거든요. 제가
앞에 서서 제가 인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연거푸 찬양을 제가 세 곡을 계속 하죠. 주로 보혈 찬송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손이 얼얼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선 꼭 같이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초창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같이 읽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내게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도 저 혼자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제가 이 찬양을 이를 악물고 불렀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7년 돼서 8년 되어지는 시간을 지나갈 때였죠. 매일 눈물이 저의 밥이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계속 예배 시간에 불렀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건 맞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은 너무 낯선 거예요. 좋으시다라는 그 단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내가 낯설게 느껴져도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한테 감동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드리느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막 지나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오늘의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 같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영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를 높이며 선포하는 참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행복하면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면은 행복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설교 때도 그렇고 우리들은 감사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하고 감사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오늘 감사 주일이니까 다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 오늘은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과 달리 적어도 1년에 한 번 감사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예배 자체가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떠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요.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상대편이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분명히 상대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흥치 형제님이 저를 사랑해. 그래서 저한테 막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가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저쪽은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 저쪽에서는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감사하다라고 표현이 느껴지질 않아. 이런 케이스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오작동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흥치 형제님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이 내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나는 별 모양으로 내게로 다가와야지만 그게 나는 사랑으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로 흥치 형제는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흥치 형제는 계속해서 동그라미 사랑으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는 별 모양으로 내게 사랑이 다가와고 표현되어져야지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평생 가도 저는 흥치 형제의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이런 오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치 형제의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흥치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감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감사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감사거리가 되는데 이거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동그라미로 감사를 우리에게 다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딱 별 모양으로 정해놓고 이 별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거리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넘쳐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이 절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감사 조건으로 그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영역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감사하면은 복이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성전 낙성가라는 건 뭐예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는 노래라는 얘기죠.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다윗이 시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어때요? 퀴즈.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신 정호 형제님,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짓는 과정은 도왔죠. 예.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이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나라가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죠. 무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가서 다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짓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으로 자랑스러워하느냐? 내가 이 모든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롭게 내가 짓겠다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에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성전의 개념은 영적인 성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뭔 성전 봉헌을 하는 노래를 시로 썼단 얘기냐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해 드린다라고 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죠?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다 결국은 지었던 이스라엘의 성전들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죠.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전 다와질 때 성전 낙성가를 부를 수 있겠죠.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오늘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개념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서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드리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예배, 우리 성전으로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성전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이죠. 성전. 그러죠? 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를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건강한 교회 7가지 특징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서, 임재가 그 능력을 경험케 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증인된다. 그러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따라오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따라오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죠. 그래서 전도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전도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나보다 나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작업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게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죠. 그게 확장되면 구제와 선교가 되겠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개인이 교회가 돼서, 개인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돼서 이 기둥들을,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능력이 권능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되어진 영혼들이 여기 들어올 때 그들을 또 양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러면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가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네.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교회, 건강한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선순환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경험되어져야지만 다음 순서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다음 뒤에 나오는 기둥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동력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공급받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를 우리의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그러죠? 근데 이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느냐? 그 건강한 교회로 7가지 기둥을 세워가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날선 검으로 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 예배팀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맞고, 많은 분들, 많은 나라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팀이 그렇게 한다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임재해 계셔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여기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묻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이 1대1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지 다음이 순서가 그대로 작동되어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순서가 작동돼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성전. 이렇게 살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누가 제일 어렵게 느낄까요? 사단이. 전문 용어로 사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 귀신들. 희한하죠? 그렇다고 사마귀야 미안해, 너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쏙쏙 들어오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그 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될 때 제일 그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무엇일까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마귀죠.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예배이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예배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예배 시간 되면 왜 몽롱해질까요? 왜 예배 시간이면은 내가 감동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고 막 흥분 속에서 기뻐서 막 이렇게 돼, 그게 늘 이 안에서 막 설레임과 기대감과 막 이런 것들로 돼야 되는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거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도전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면은,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확장되게 된단 말이죠. 이 첫 번째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는데 완전히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아침에 애가 아픈다든지, 멀쩡하게 있다가 교회 가기로 다 작정해놨는데 토요일날 되면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갑자기 비상이 걸리든지,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일들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참석조차도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요. 뭐 어떤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행 가는 일, 놀러 가는 일, 무슨 일, 누구 만나는 일. 그러면 일단은 내가 구원받아서 영적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잘하잖아요. 마치 엄마 아빠의 육체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지식적으로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서 그래야지 우리의 혼의 영역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도 자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이 자라게 되는데 영의 양식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너무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든지,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피곤해서, 아니면 또 다른 혼 쪽에서, 생각 속에서 저건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임재해 계신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기보다는 여기에서 시간을 소진하다가 가는 데다가 우리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에서 치명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인간끼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 속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중병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 병 걸려도 속상하고 조금 아파도 마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어려운 중환병을 내게 주셔서, 아니 우리 가족에게 주셔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면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여기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서운한 일이 다가오면은 그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도 하나님께 절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데,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일만 있지 않네, 말한 것처럼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꼴 좋다, 네가 믿는 예수 좋으신 예수라며, 근데 좋으신 예수라며 참 좋기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떠했는지 잠깐 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형통한 시간이 있었대요. 정말 잘 나가고 자랑할 만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 시간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형통할 때 영원토록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산처럼 서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그 근심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이 자기를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어들여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사면초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이때가 언제였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편안해졌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다. 아니야,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들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의 얘기다. 뭐 그게 시점이 언제였는지, 다윗이 노년에 아주 나이 들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학자들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바닥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했는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식들 많은 그 가족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선 왕따 당하고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졸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그런 용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속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도망자가 되기 시작하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닙니까? 근데 그는 그 마음 중심에는 왕따 당하고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쫓겨다니고 있는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찬양은 무엇이죠?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우시고 행하신 어떤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표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끌어냈다, 건져냈다, 끌어냈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스올, 죽음의 직전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고통스러운 질병, 중병에 걸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은 병도 일반 병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나를 감동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도 그 일이 일어나, 모레도 그 일이 일어나,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 그것이 10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게 낯선 게 아니라 늘 계속되는 거는 아무리 기적일지라도 늘 계속되면은 그게 감동이 되질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지무지하게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 가지고서 쌓여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감동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쌓여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 먹었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것도 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면서 인도해줘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은 그런데 그게 계속돼요.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을 것이 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은혜가 아무리 공급되어져도 당연한 게 되어지는 순간에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그라미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별 모양으로 나한테 충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은 그게 감사거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 함께 하심이, 공급해 주심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면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범하게 계속되는 나의 건강이, 만약에 그 건강이 깨지면은, 그런데 그 건강이 깨졌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게 감기면은 잠깐 감사한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셨어. 그 감동이 되겠죠. 그게 또 얼마나 갈까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드리고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행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데, 행함이 계속돼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감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형통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형통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동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돼 가지고 지속되니까 형통한 거겠죠. 그래서 그 형통했어요. 형통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감사거리가 더 쌓여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가 더 커지나요? 어느 날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교만해졌어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에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질병이었을 수도 있죠. 중병. 그게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죠. 삶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배신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을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면은 그냥 그 삶이 황폐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회개의 성숙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황폐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결코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밟힘당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노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잠시 노여워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3대를 진노를 하신대요. 3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1000대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으려면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대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 찬양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감사하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감사하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래요?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왔지만은 내 안에 감사한 마음 없이 여기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온 분이 만약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에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이거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거룩은 뭐 우리 말로 하면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함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뭐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냥 그분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거룩함을 만난 사람들, 작게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져서 다 넘어진 거예요. 다 엎드려진 거예요. 그 거룩함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할까요? 그러겠죠? 연우야, 맞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 그러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겠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잖아, 예원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시겠네. 그렇지? 왜냐면 그분 자체가 선이니까. 그러겠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불변하는 거야. 그냥 그분은 정의를 내린다면 그분은 선하시다니까. 그분은 그냥 거룩하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거룩 그 자체고, 그분 자체가 선 그 자체야. 그러면 그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선할 거 아니냐고. 모든 것은 다 거룩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영역이 커지겠죠. 즉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라 한다면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경에서 거룩하시대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대요. 시건치 않으신대요. 말한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되시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대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은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별 모양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론으로, 말로, 지식으로 내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답안에다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 가지를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본문 속에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지 알아간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낯선 느낌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성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신 분입니다라고 그분을 그분에게 인정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맡겨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12절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이 시 짧은 12절 속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0번 나와요. 12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주여라는 이름이 또 13번.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거의 25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를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칭 대 인칭으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으로서의 고백이 이 시편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고 만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인격으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교로 듣지 마시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이게 커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내 수준에서 내가 좋아할 때만 하나님께 좋아요, 하나님 당신 맞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당신을 찬양해요, 이게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사거리가 짧겠죠.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두운 얼굴을 하고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나를 진노 속에 둘지라도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기 때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화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네, 높은 곳에서, 완전 아기 때 그러지는 않아요. 아기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계속 줘가지고 자라게끔 하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먹고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바깥이 두렵고 벼랑 끝 높은 곳에 있는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태우고 가다가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가면 새끼는 살겠다라고 막 버벅거리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 애미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새끼를 올려보낸대요. 정신 혼미해져 있는 거를 정신 좀 차릴만 하면은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를 터득하게 돼요? 아, 독수리인 나는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 기류를 타는 것이 내가 나는 법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즉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시간 40년은 뭐냐면은 꼭 40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먹이를 주시면서 벼랑 끝에다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독수리 먹이 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자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날아서 하늘의 제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이제 뭐 털도 안 나고 뽀송뽀송해 애기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자라서 거의 성인 독수리가 될 만한데도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면은 물고 나와가지고선 그걸 그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하늘에서 계속 던져서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잠시 노하셨지만이라고 하는 그 잠시의 순간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닥에서 박살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다시 채 올려서 다시 또 그러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경험이 쌓여있는 독수리는 이제는 엄마가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떨어뜨리는지를 알죠. 그리고 떨어뜨리고 있는 그 순간이 엄마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떨어뜨림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랬던 신앙이 떨어뜨려 주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예배가,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그게 온전한 성전 봉헌이 되어지고, 그게 그 상태에서 드리는 그 봉헌가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에 영영이 뭐예요? 영원히 그럼 되는데 영원히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영영이 그렇게 했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끝없이 죽어서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까지 지금부터 계속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래서 주를 높이고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까 건강한 교회, 그런 예배자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지식 말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만큼 비례해서 그분을 향한 감사도 같이 커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당신의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행하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년의 마무리를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날, 내게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내게 주시는 어떤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당신의 좋으신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서 더 커질 수 있게 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때로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울음 속에, 때로는 베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평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게 제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예배 속에 하나님 성품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내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은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순간조차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어쩌면 주님의 노염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은 저녁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그래서 울음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배옷을 입고 있는 상황까지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 지속될 은총을 회복했고, 저녁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졌고,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춤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분기점이, 그 반전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때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회복이 있었을 때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십자가의 승리가 있음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단지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를 오늘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거리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은혜도 오늘 우리 가운데 특권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의 상급도 부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수준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눈물이 춤으로 바뀌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이 은총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녁 캄캄함이 이제는 아침의 태양의 찬란함으로 바뀌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의 예배 더 깊은 수준의 예배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1년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영혼으로 추수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 진실되게 하시고, 다 최선이게 하시고, 다 축복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이 은혜와 특권이 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데
넉넉하게 쓰여지고도 12광줄이 남는 복된 물질 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아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높아주시고 이 마음을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함으로 그것도 더 깊은 감사를 영원까지 끊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함으로 그의 예배가 날마다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번창케 하는 축복과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자녀와 생활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처소처소 성도님들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반신시 마시고 바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